새벽 예배 설교 본문 말씀은 시편 130편 그리고 131편 두 편입니다. 시편 130편, 131편 함께 우리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30편) (131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오십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30편과 131편은 모두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총 15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6월절일과 77절과 장막절에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의무적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기에 성전으로 올라가던 그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30편과 131편인 것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 노래, 그래서 다른 말로 이 노래를 순례자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순례자들이 올라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이 교회를 오시면서 어떤 노래를 부르시면서 오셨습니까? 운전을 하고 오시면서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불러드리시면서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 앞으로 나오실 때 즐겨 부르시는 15편의 찬양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지금으로 비교한다면은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와 비교한다면 이런 노래들이 그런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의 영원하신 기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또 요즘 우리가 부르고 있는 주의 은혜라, 이런 찬양들이 아마 지금 불려지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불러드리는 나의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만이 불러드리는,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나의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식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노래를 불러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그것만이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전으로 올라가면서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의 상징인 성전은 어떤 길이라고요? 올라가는 길입니다. 오르막입니다. 내리막길이 아니고 오르막길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날마다 내리막처럼 보이고 최악을 향해, 막장을 향해 치닫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분명히 오르막길을 걷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여러분, 오르막길이 힘듭니까? 내리막길이 힘듭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면 그 길만이 분명히 주님께로 가는 확실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새벽부터 성전을 향해 주님을 찾아 오르막길을 달려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새벽에 각자의 처소에서 오르막길을 걸으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신 분들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개인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서 힘있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서 깊음이란 마치 깊은 바다의 밑바닥과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은 상황을 말합니다. 이 깊은 곳을 우리 감정에 비유한다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수렁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깊은 곳에서, 깊은 절망의 늪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느낌과 모든 소망으로부터 제외된 것 같은 절망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몸이 바닷물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으오니 들어주시옵소서.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귀를 열어서 들어주시옵소서. 자비를 구하며 부르짖으오니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시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때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드리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지금은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무엇을 놓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까? 지금 왜 시편 기자는 깊은 곳, 바로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까? 그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님들이 장님들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다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시대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고 장님이 장님들에게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가 이 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누가 장님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진짜 장님입니까? 제일 먼저는 저와 같은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목회자들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4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종, 나의 사역자이다. 그런데 내가 보고 있지 않구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은 보지 않고 너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구나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보내는 사자이다. 그런데 듣지 않고 있구나.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면서 정작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구나.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이 아닌 듣기에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었던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장님이다 라고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바로 눈뜬 장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어떤 장님이라고 표현하냐면요. 작심하고 작정하고 눈을 감아버린 장님이라는 것입니다. 작심하고 작정하고 눈을 감아버린 장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겠다고 작심하고 눈을 감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많은 것을 보았으나 제대로 본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들었으나 제대로 들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두 다 자기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감옥에 갇혀 있거나 그래서 날마다 그 피해 의식에 젖어 있는 채 자기 상처나 핥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제가 그 장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모른 채 얼마나 오랫동안 이 앞자리에서 떠들어댔는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도 모르기는 매 한 가지 있지만 이제 조금이나마 분명하게 제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이 자리에 서면 안 되는 명백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죄를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인들을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가고 있는 저와 같은 맹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모두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재간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부르짖어 기도해 보셨습니까? 언제가 마지막으로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고 말씀을 보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은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든 감옥, 때론 사람들이 만들어준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텐데,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실 텐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누가 당신 앞에 서겠습니까? 당신께서 사람의 죄를 살피신다면, 우리의 죄를 일일이 기록하신다면, 주께서 죄를 지적하신다면 누가 감히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 앞에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심판하는 재판석에서 세우셔서 증인들을 소환하셔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증거를 되게 하시고 우리를 신문하기 시작하시면 아무도 빠져나갈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것을, 이미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모릅니다. 너무나 안 믿습니다. 이 시대에는 생각만 하기에도 부끄러운 짓을 하나님의 목전, 하나님의 눈앞에서 수없이 반복하고도 고개를 숙이고 기도할 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용서하심 때문에,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유하신 하나님을 다른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가 몸에 배이신 분이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몸에 배이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가 몸에 배어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몸에 배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용서와 용납이 우리의 삶에,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까? 아니면 분노와 억울함과 미움과 상처가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아도 기도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사랑하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아도 기도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날마다 무릎을 꿇는 이유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가 몸에 배어 계신 주님처럼 우리의 삶도 용서와 용납의 향기가 가득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6절 말씀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이 부분을 다른 번역에는 기도로 살아온 인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이 말씀을 나는 기도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란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그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마치 파수꾼이 어둠을 뚫고 태양이 떠오르기만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기도로 살아왔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돈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능력과 지식과 경험과 학벌과 건강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올려놓으신 글을 보다가 참으로 귀한 깨달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적어왔습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통로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을 붙들고 기도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오십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신 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 권사님은, 그 집사님은 기도로 인생을 사셨던 분이세요. 그 권사님은 기도로 인생을 사셨던 분이세요.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유하신 완전한 용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납, 완전한 용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 완전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용납과 완전한 평안을 맛본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시편 131편의 고백입니다. 우리 131편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실로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용서와 용납과 사랑과 긍휼을 경험해 본 사람, 맛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말로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대장이 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으뜸이 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겠고 거창하고 허황된 꿈을 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높은 데 눈을 두지 않겠습니다. 거창한 일을 쫓지 않고 주제넘게 놀라운 일을 꿈치지도 않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서겠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도 않겠습니다. 분에 넘치는 일,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과분한 일이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지도 않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벅찬 일을 꿈꾸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31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1등과 최고만이 되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1등이 되겠다, 최고가 되겠다, 교회들도 가장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최고의 교회가 되겠다고, 성도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장 멋진 사람이 되겠다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는 그 믿음,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된다는 그 믿음 하나 갖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시편 130편 7절 8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바로 나의 모든 죄, 내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짓고 있는 죄들, 그리고 앞으로도 지을 모든 죄를 다 속량, 속죄, 대속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믿기지 않는 사실이 모든 묶임과 속박과 굴레에서 완벽히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자신을 찾아와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겠다는 고백을 올려드렸고,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를 찾아오셔서 그를 죄와 악순환의 수렁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은혜를 갈망하며 새벽을 깨우며 어둠을 깨우며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사람들이 힘차게 부르며 당신께 달려 나올 수 있는 노래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로 만들어 주셔서 오늘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내라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려고, 너를 만나려고 지금 이 자리에 너보다 먼저 와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보다 이 자리에 날마다 먼저 와 계시는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신 어떤 지인께서 제가 어떤 일로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게 이런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지금 목사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목사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이 한마디가 제 머리를 콩 하고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구나. 다른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저를 변화시키고 저를 바로 세우시고 저의 눈을 뜨여주시고 저의 귀를 열어주시려는 것, 저를 사람답게 만드시고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동안 제 관심과 제 기도의 내용들이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셨다는 것을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제게 계속해서 해주신 말씀이, 지금 목사님은 목회자의 눈으로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계시지만 아닙니다. 지금은 먼 발치에서 목사님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다른 이재선 목사라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봐야 할 사람은 바로 제 자신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제 자신을 제3자의 입장에서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기 원하시는 저로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저처럼 다른 사람들의 변화에만 주목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직접 들으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고 있습니까?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기다림은 사랑이고 기다림은 신뢰입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다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려며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해 광야에서만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며 왜 저희들을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셨는지, 어두운 밤을, 외로운 밤을, 고독한 밤을 왜 그리도 긴 세월 동안 살게 하셨는지요. 때론 눈물을 멈출 수 없는 고독으로 낮아지게 하시고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그 광야의 삶을 통해 주님만이 저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저의 빛이 되시고 주님만이 저의 진정한 친구 되심을 가슴속 깊이 새겨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사용하시려고, 저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저를 택하셔서 보내신 곳, 주님의 손을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성령으로 제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셨던 그곳, 그 광야 같은 저희의 가정, 저희의 일터, 저희의 공동체에서 저의 자아가 산산이 깨어져서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비천한 저를 통해서 주님만이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기도드리오니 이 시간 저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